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으로 잡아 이끌어 주시며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수없이 여러 차례 들어보았을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한 번쯤은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때 동화 시간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큰일 났다, 하나님 다니엘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 살려주세요, 다니엘 죽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또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중에 왕이 다니엘아 살았느냐 했을 때 다니엘이 대답하는 걸 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와 살았다 하고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참 위기가 있지만 정말 긴장감도 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사자굴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 본 분 계세요? 간혹 해외 토픽이나 뉴스에 그런 일이 나오죠. 동물원에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사자 있는 대로, 호랑이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떨어진다, 아기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오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그냥 안전하게 그래도 구출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동물원 구경을 하다가 실수로 추락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총리들, 다른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어떤 덫에 걸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다니엘을 이 왕이 가장 높은 왕 다음의 사람으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통치력도 있고 하는 일마다 뭔가 이렇게 착착착 뭐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이걸 좀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이걸 꺾자. 그런데 아무리 흠을 털어도 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실하죠, 충성되죠, 마음이 깨끗하죠, 인품이 좋죠,
어디를 털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묘수가 났다. 뭐냐?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요. 저거다 저거. 그래서 왕을 충동해서 뭘 하냐?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왕에게만 기도하고 누구에게라도 다른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다 잡아서 그 사람을 죽입시다. 그리고 왕만을 높이게 합시다. 근데 왕이 들어보니까 쏠깃하거든요. 다 나를 높인다고 하고 나에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옳거니 해서 그리고는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덫을 놓았으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해요.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하더라도 법으로 지금 기도하지 마라. 그랬으면 창문이라도 닫아놓고, 저도 그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는 못했어요. 창문 다 닫아놓고 스티로폴로 막 가리고 커튼으로 또 가리고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그냥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 잡아가라. 날 잡아가도 괜찮다. 나를 죽이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 다른 총리들과 다른 신하들이 됐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지금 왕에게 이 위협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다니엘이 지금 이런 불법을 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왕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사인을 하셨는데 지금 다니엘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매우 신뢰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망설여요.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이 왕한테 지금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요, 지금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린 것은 결코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넣게 돼요. 사자굴은 어떤 곳일까요? 누구도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누구도 힘이 될 수 없는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요, 가장 절망적인 곳이요, 가장 치명적인 곳이 바로 사자굴이에요. 그곳에 홀로 던져진 거예요. 어떤 칼도 창도 방패도 없이, 누구의 어떤 방어도 없이 그냥 홀로 던져진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곧 이제 죽음의 현장에 던져진 겁니다. 가장 큰 위협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왕이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왕도 지금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 조서대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왕이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자기한테 기도해야 되잖아요. 원래 법대로 하면. 근데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을 못 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이 다른 그 총리들과 다른 이 신하들한테 내가 걸려들었구나.
그리고 이 충신인 다니엘을 잃어버리게 됐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 신하 이상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달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왕이 새벽에 달려가고 그 사자굴을 향하여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수 있었더냐 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예수님의 이 동굴, 예수님의 예수님 장사 지낸 그 굴 있잖아요. 무덤에 달려간 그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연상이 돼요. 가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달려가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달려간 것처럼 오늘 왕이 달려가서 다니엘을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불러봤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았으리라고 확신이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하면서 막 이 나의 믿음을 막 강화시키죠. 그리고는 또 가다가 살릴 수 있겠어, 살았겠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또 그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면 또 살릴 수 있어, 살릴 수도 있지. 또 그러다가 또 몇 발짝 가다가 에이구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겠어. 우리의 믿음이란 게 이래요. 믿었다가도 또 낭망하고, 낭망했다가도 다시 보고, 그렇지 않나요? 항상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서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불렀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지금 금방 읽은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으셨다. 누구의 입을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들이 포악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론 잘 광경을 보지 않았지만 사자들이 아담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코끼리도 아담을 보면 인사하고, 강아지가 여러분 집에 가면 애완견이 막 좋아하잖아요. 주인을 보고. 사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까요. 아담을, 하와를 보면 같이 뒹굴고 옆에 따라다니고. 그럼 그 맹수들도, 표범도 그랬고. 근데 이게 이제 포악해진 거죠. 사람의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땅도 동물도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사자굴 같은 어려움과 한계와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과연 헤어날 수 있을까? 어떤 병마와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이거 사자굴이죠. 의료적으로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던져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적인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다시 이 부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까? 헤어날 수 없는 어떤 부채의 늪. 여러분, 빚이라는 것이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빚이 빚을 낳고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늪에서 과연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인간관계가 꼬이면 직장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다가 사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인간관계예요. 이게 불편하고 꼬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같아요, 직장.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자굴 같은 그곳에서도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두렵고 그런 곳에서도 능히 구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다. 누구를요? 천사를 보내신다. 돕는 자를 보내신다. 기도자를 보내신다. 협력자를 보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홀로 던져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천사가 함께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신앙도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고 이 왕도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의 비결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겠죠.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줄을 잡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줄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 가지고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자하고 싸우려고 폼 잡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다니엘이 사자굴 밖에 있을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3번씩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 또한 그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지 않았고 충분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여러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거듭된 실패로 인한 그 사자굴에 있는 자, 인간관계의 사자굴에 있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형통의 길을 걷는 오늘의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할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사 예배에 사모함을 주시고 예배에 감격을 주시며 정성과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대학과 또한 취업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진로 가운데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힘써도 애써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수고함에 쓰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사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